팔복 설교 다섯 번째, 긍휼의 빛. 이 light가 아니라 빛, that입니다. 긍휼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다섯 번째 복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에게 팔복에 대한 또 다른 특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 팔복, 8가지 복을 4개씩 두 가지 카테고리로 구분해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4가지 복은 내면의 뿌리에 해당을 하는 것이고, 다음에 4가지 복은 모두가 다 그 뿌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열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즉 앞선 4가지 가르침,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우리의 내면에 인격처럼 내려야 할, 뿌리 내려야 할 그런 복이다라는 말씀이고, 그 다음 4가지,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게 하고 의를 위해서 박해까지 받는 것은 앞선 4가지 뿌리가 있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런 열매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다른 누군가를 봤을 때, 가난한 이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길 것입니다. 즉 첫 번째 복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섯 번째 복에도 해당이 된다는 것이죠. 또 애통하는 사람, 특별히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사람은 회개하겠죠. 그 결과 마음이 청결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복에 해당하면 여섯 번째 복에도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온유한 자,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어디를 가나 화평하게 하는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를 위해서 박해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 팔복이 논리적인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복은 8명의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한 사람에 대한 묘사입니다. 한 사람. 우리 모두가 심령이 가난할 뿐만 아니라 애통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 팔복을 다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또한 긍휼히 여겨야 하고 마음이 청결해야 되고 화평해야 되고 의를 위해 박해도 받을 수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네,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University of Pennsylvania, 유펜이라고도 불리는 이 대학에 아주 유명한 왈튼 스쿨이라고 하는 비즈니스 스쿨이 있습니다. 이 왈튼 스쿨의 교수인 아담 그랜트라는 분이 주보에 보시면 Give and Take라고 하는 책을 저술하시면서 아주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하셨어요. 먼저 이 그랜트 교수에 따르면요, 이 세상에는 크게 3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Giver, 주는 사람, Giver, Taker, 받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 Matcher, 손해보지 않고 딱 정확하게 이렇게 주고받는 것을 맞추는 사람. 기버는 다른 사람에게 손해보는 사람을 말하겠죠. 내가 10불짜리 밥을 얻어먹었으면 20불짜리 밥을 사준 사람, 기버입니다. 혹시 내가 기버다 하시는 분 계세요? 네, 이런 말을 다른 말로 호구다 이런 말도 있어요. 기버. 테이커는 이 기버와 정반대의 사람이죠. 10불짜리 밥을 사줬으면 무조건 20불 이상 뜯어내는 무서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테이커예요. 마지막으로 매처, 정확하게 받은 만큼 돌려주는 사람을 매처라고 말합니다. 손해를 보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지도 않는 사람이 매처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 그랜트 교수가요, 이 3가지 부류의 사람을 연구하면서 누가 사회적으로 가장 성공했는지를 연구한 결과가 이 책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누가 가장 성공했을까를 살펴보니까 자연스럽게 누가 가장 실패했을까도 발견이 되겠죠. 자, 여러분 실험 결과를 들으시기 전에 누가 실패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나는 기버가 실패했을 것 같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기버가 실패했을 것 같다. 다들 믿음이 좋으셔서. 테이커가 실패했을 것 같다. 난 매처가 실패했을 것 같다. 네, 기버가 실패했대요. 기버가. 네, 호구가 실패를 한다. 네, 이 맨날 양보하다 보니까 승진도 못하고 이렇게 이용만 당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의외로 누가 가장 또 성공했는가를 살펴보니까 기버가 성공했대요. 가장 성공한 사람, 가장 탑 클래스에 있는 사람은 기버가 올라가더래요.
회사든 정부기관이든 비영리기관이든 가장 최고의 리더십까지 승진하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남에게 베풀고 또 손해를 볼 줄 아는 기버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랜트 교수가요, 흥미로운 이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왜 기벌들이 가장 높은 성공의 사다리까지 도달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이유가 간단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요, 테이커 같은, 왠지 나를 이용해 먹을 것 같은 사람들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한대요. 네, 여러분도 다른 사람도 똑같이 싫어한대요. 반면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기버 같은 사람을 자기 곁에 두고 싶어 합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그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를 원한다. 소셜을 해도 일을 해도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떠나가는 것을 원치 않고 조금이라도 내 인생에 머물기를 원하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해고되지 않는데요, 승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똑같은 기본데 누구는 실패하고 누구는 성공하는가? 그거는 책을 사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책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우리 모두가 기버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설사 이 교수님의 연구가 잘못된 연구라고 해도, 또 기버가 되었음에도 성공하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기버가 되어야만 하는 진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라,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긍휼히 여기라. 저는 오늘 우리 공동체가 예수님의 팔복 중에 이 5번째 복 앞에 다 함께 서서 이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긍휼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겠죠. 여러분, 긍휼 한자어입니다. 말이 좀 어려워요. 고어입니다. 긍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긍휼은 자비, 은혜와 비슷한 단어이면서도 다른 단어입니다. 먼저 사전적인 딕셔너리에 따르면 긍휼은 가엾게 여겨 자비를 베풀고 돌보아 줌, 가엾게 여겨서 자비를 베풀고 돌보아 준다는 것이 사전적인 의미예요. 자, 이 사전적인 의미를 참고하시면서 우리가 신명기 30장 3절 주보에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이 구절에 보면 긍휼과 함께 마음을 돌이키시고라는 표현이 있어요. 성경에서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등장하는 연관 검색어가 있다라면 그것은 바로 마음을 돌이키시고입니다.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긍휼은 따라서 이 사전적인 의미에 마음을 돌이키시고가 추가가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은 그 긍휼을 받기에는 사실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불쌍히 여김을 받기에는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그렇게 어렵게 사는 모습, 너가 죄 지었기 때문이야 라고 해도 맞게 들리는 것처럼 우리가 죄 속에 속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성경의 모든 스토리에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다시 한번 인간들을 불쌍히 여겨주신 스토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오늘날 회개하여 의인 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모두가 다 마음을 돌이키셔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긍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긍휼이란 마음을 돌이켜 불쌍히 여기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긍휼을 실천해야겠죠. 그런데 사실 누구에게 이 긍휼을 실천해야 될까?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긍휼히 여길 대상을 꼭 집어서 말씀하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는 그 대상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누구를 긍휼히 여겼는가를 살펴보면 우리가 누구를 긍휼히 여겨야 할지를 또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돌이켜서 불쌍히 여겨야 할 대상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다른 말로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불쌍히 여길 수 없는 그 사람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어요. 따라서 우리도 마음을 돌이켜서 불쌍히 여겨야 할 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긍휼을 실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영적인 원리가 있다면요, 긍휼히 여기는 삶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는 것입니다.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 사실은 산상수훈의 다른 가르침을 통해서 더욱더 분명하게 확인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설교하시고, 이 설교가 한 편의 설교라고 말씀을 드렸죠. 마태복음 6장, 7장 쭉 이어지고 있어요. 산상수훈 한 자리에서 이 설교를 다 하신 것입니다. 자, 그 산상수훈의 또 다른 가르침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주보에 있는 12절과 15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방금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을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다음 장인 마태복음 6장에서, 즉 우리에게는 5장 6장이 구분되어 있지만 예수님은 구분 없이 한 편의 설교를 하신 것입니다. 이때 한 편의 같은 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먼저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오늘 팔복의 원리도 동일한 것입니다. 너희가 만약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나도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않을 거야 라는 이런 표현은 등장하지 않지만, 직접적으로 쓰여 있지는 않지만 산상수훈의 them에 다 흐르는 이 원리를 살펴보면 우리가 그 메시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어서 마태복음 7장, 이제 산상수훈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시면서 결론 부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6절,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여기서 이 말이라고 하세요.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이 말은 앞선 마태복음 5장 6장에 걸쳐서 쭉 설교하신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팔복의 내용을 포함해서 마태복음 6장도 7장도 이 가르침을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팔복은 논리적으로 촘촘히 연결이 되어 있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all or nothing이다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팔복을 다 받거나 아니면 다 못 받거나입니다. 어느 것 하나를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네, 또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산상수훈 전체의 구조와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긍휼히 여기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면 할 수 있고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선택적인 사항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필수적인 가르침임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긍휼히 여겨라, 필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그렇다면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필수적으로 긍휼히 여겨야만 할까요? 그 까닭은요, 우리에게도 긍휼이 필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긍휼이 필수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긍휼히 여기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받는 이 복이 예외 없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안 계세요. 우리 모두는 긍휼이 필요합니다. 긍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다시 마음을 돌이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반드시 필수적으로 하나님께 긍휼을 받아야만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원리,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이 원리대로 우리가 그 긍휼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도 누군가를 긍휼히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헤세드, 하나님의 긍휼, 자비하심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loving kindness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요, 신구약을 관통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헤세드를 인간에게
어떻게 베풀어 주셨는지를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요, 하나님께 긍휼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긍휼을 얻는 것이 쉽게 말해서 선불입니다. 선불, 프리페이드. 내가 먼저 긍휼을 지불해야 나도 긍휼을 받아요. 선불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는가?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미리 우리에게 긍휼을 허락해 주셨어요. 원래는 긍휼이 선불인데 그것을 후불로 받으시겠다고 바꿔주셨어요. 일단 긍휼을 받으라. 그리고 값은 나중에 받을게. 선불의 긍휼을 후불의 긍휼로 바꾸어 주신 것, 이것이 긍휼입니다. 왜 이렇게 선불을 후불로 바꾸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선불이 맞는데 정말 선불로 긍휼을 베푸시면 어쩌면 단 한 사람도 긍휼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후불로 받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반드시 필요한 존재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뿐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죄에 찌든 인생을 살고 있을 때에도 심판이 우리의 삶에 임하지 않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 것,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에도 평안함 가운데 지낼 수 있었던 까닭,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불확실한 미래의 시간 또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까닭은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가 긍휼의 빚을 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어요. 하나님께 긍휼의 빚을 우리는 지고 있어요. 원래는 먼저 남을 긍휼히 여겨야만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빌려주셨어요. 론으로 먼저 주셨어요. 셀 수 없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받은 그 긍휼의 빚을 다 우리가 세어본다라면 우리는 평생을 다 갚아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긍휼의 빚이 있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 갚아야 할 긍휼의 빚이 나에게 있구나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누군가를 긍휼히 대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긍휼의 빚을 조금이라도 갚겠다라고 우리가 만약에 한다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그래, 너 지금까지 받은 긍휼을 한번 내가 세어보자. 내가 보니까 너는 좀 더 많은 빚을 갚아야 돼. 이자까지 갚으려면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어. 그때까지는 또 다른 긍휼이 너에게 아쉽게도 허락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긍휼의 빚을 갚겠다고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겠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너가 내 말씀을 살아내려고 노력하는구나, 너에게 더 많은 긍휼을 허락하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영원히 긍휼의 채무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긍휼의 빚이 수없이 있는데 이것을 조금이라도 갚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더 많은 긍휼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긍휼을 살아낼 때 우리의 인생에 더 큰 사랑과 더 큰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시편 23편 6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내 평생의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서 인자하심이라고 표현된 것이 히브리어로 헤세드, 긍휼이에요. 시편 23편의 결론이자 다윗의 인생의 결론이기도 한 이 구절이 우리의 인생의 결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반드시 나를
쫓아온다. It keeps following me. 나를 반드시 쫓아온다. 내가 전속력으로 도망을 가도 빛의 속도로 찾아와서 내 앞을 가로막고 서 있는 것.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Goodness of God 영어 찬양을 제가 틀어놨죠. 이 찬양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이런 고백이 있어요. 저는 이 고백이 너무너무 좋아요. 시편 23편 이 고백 같아요. Your goodness, 당신의 선하심이 나를 쫓아옵니다. 나를 붙잡으려고 달려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평생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긍휼에는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까닭도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죄인된 본성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 이미 풍성하게 부어진, 도저히 갚을 수가 없고 조금만 갚겠다고 하면 더 부어지는 이 긍휼 때문에, 이 긍휼의 빚에 내가 압도가 되어서 손바닥을 찔러도 긍휼이 튀어나오고 발바닥을 찔러도 긍휼이 튀어나오고 내 삶에 긍휼이 그저 쩔어 있어서 나올 수밖에 없어서 긍휼이 실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데에는 목적이 있어요. 다 함께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7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긍휼의 채무자가 되어서 영원히 갚을 수 없는 그 빛의 채무자가 돼서 그분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긍휼의 그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결단할 수 있기 원해요. 긍휼의 빛을 갚기로 결단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 속에 마음을 돌이켜서 불쌍히 여기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 이 한 사람이 떠오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청동원 전도주의를 하자고 또 태신자도 작정하고 있어요. 이런 시즌에 정말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 할 사람, 용서해야 할 사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막힌 것이 풀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의 파도가 몰려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있어요. 우리는 사랑하라고 배웠고 용서하라고 배웠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어느 한순간 우리가 누구를 미워할 수도 있고 용서하는 것을 힘들어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계속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매번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데에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도 그것을 이해하세요. 하지만 오늘처럼 말씀이 들려올 때 긍휼히 여겨라. 그리고 우리가 받은 긍휼이 어떠한 긍휼임을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 은혜의 파도가 몰려올 때 우리가 용기를 내어 그 파도 위에 서핑한다면 용서하지 못한 사람도, 긍휼히 여기지 못한 사람도 마음을 돌이켜 불쌍히 여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제 설교 속에 가장 자주 등장했던 한 명의 청년이 있어요. 늘 말씀드리면 또 저 얘기하시네 이렇게 등장하는 청년이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분이라서, 또 미국에 있는 분이 아니라서, 또 현재 완료형으로 진행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하고 들어주십시오. 한국에서 대학 생활할 때 길거리에서 노방전도에서 만난 학생이 있었어요. 이 학생이 교회에 지속적으로 출석했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어떻게 지속적으로 교회를 나오지? 처음 보는 사람이 나중에 물어보니까 밥을 먹으러 나온다. 고등학생이었거든요. 밥이 맛있어서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밥이 맛있어서 나오던 이 학생이 저와 이제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자신에게 하나님 앞에 반복적으로 짓는 죄가 있다는 것을 또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음란물에 중독이 되어 있었어요. 그 뿌리를 캐곡해 보니까 아주 깊은 뿌리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초등학생 때 이혼하셨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리고 그 뒤로 아빠랑만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하는 이 양육이라는 것이 아침에 10,000원 딱 주면서 우리 돈으로 10불 주면서 배고프면 밥 사 먹어라. 그리고 집을 나가셨다가 밤에 늦게 들어오시는, 그렇게 컸던 거예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아픔, 이것이 조금 건강하지 못하게 풀어져서 음란물에 중독이 되어 있었어요. 안타까운 참 친구였어요. 고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밤늦도록 시험 공부를 하고 새벽 4시에 잠이 들었는데, 이제 새벽 4시까지 공부를 할 정도면 열심히 공부를 한 거죠. 그 다음날 학교를 가서 시험을 쳐야겠죠. 근데 일어나니까 오후 1시더래요. 아무도 깨워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 친구였습니다. 죄와 싸워야 된다 권면을 하죠. 성경교사이기 때문에 죄와 싸워야 된다. 우리 이거 이겨낼 수 있다. 그러면 싸워볼게요 말하고 또다시 죄에 무너지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자존감이 너무 낮았어.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나는 버러지 같은 인간이야. 그러면서 자살 시도를 여러 번 했어요. 제가 새벽 2시에 이런 문자를 받습니다. 형,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제 그만 저를 놓아주십시오. 먼 훗날 뵙겠습니다. 무슨 말이지? 택시를 타고 다다다다다 달려가 보면 죽으려고 했던 거예요. 손목 그어서 죽으려고 했던 거예요. 3년 동안 죽겠다고 연락이 오면 달려가서 맛있는 거 사주고,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다. 너를 사랑하신다. 우리 살아야 돼. 그렇게 말해줬어요. 그런데 사람이 안 변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패턴이 반복되는 거예요. 쉽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3년 좀 시간이 지나서 저에게 다가와서 하드디스크를 띄워와서 주면서, 형,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야동 다 들어있어요. 형이 맡아주세요. 내가 그걸 왜 맡니? 그러고서 그럽니다. 처음에 길에서 저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전도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 말 들었을 때 속으로 욕을 했대요. 웃기고 있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내 인생이 왜 이래? 내 인생이 왜 이래? 그러면서 속으로 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눈물을 흘리며 그러더라고요. 형, 이제는 믿어줘요. 참, 이 말씀 들 때마다 저도 눈물이 납니다. 형, 이제는 믿어줘요. 제가 대학생활 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저를 그런 사람을 목양하게 했나, 참 의문도 많았어요. 포기하고 싶었던 적도 많았어요. 그런데 마음을 돌이켜서 한 번만 더 사랑해보자, 한 번만 더 붙들어보자, 잘 그 마음으로 버텼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목회를 시작하고 그 시간을 뒤돌아보니까 제가 그 3년이란 시간 동안 하나님께 어디서도 배울 수 없는 목회의 깊이를 배웠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부족하나마 그 영혼을 품으려고 했던 그 모습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나를 향해서도, 나 같은 죄인을 향해서도 다시 마음을 돌이켜 불쌍히 여겨주심을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구나, 그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인생에 긍휼의 태풍이 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누군가의 삶에 긍휼의 가랑비는 될 수 있어요. 긍휼의 가랑비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실천해 볼 때 도리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죄인을 다시 마음을 돌이키셔서 사랑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가슴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경험하시고 싶으십니까? 한번 그대로 살아보세요. 들리는 말씀보다 내가 살아내면서 깨닫고 배우는 것이 그 깊이는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긍휼의 가랑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긍휼의 빛을 갚으려다가 도리어 더 큰 긍휼의 채무자가 되는 이런 복된 인생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